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만치 오래 했는데도 조금 기니까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5월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달 참 좋은 날씨 속에 우리 보내고 있는데요. 5월달을 우리는 보통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다. 왜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가정과 관련된 뭐가 많은 것입니까? 기념일들이 5월달에 다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 왜 가정의 달을 이와 같이 기념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행복의 뭐가 되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모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두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지키게 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그래서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가정의 달을 만들고 또 그렇게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일 수 있느냐? 행복한 가정의 요건을 말해보라.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요,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화목과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이 화목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때 이 화목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소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서로의 헤아림이 있고 서로의 희생과 사랑이 존재할 때 그 가정은 뭐 하겠습니까? 화목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내가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요건을 사람들은 말하라 그러면 이처럼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소통과 평안, 다시 말하면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안정이다 그래요. 경제적 안정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느냐 하면, 각자 맡은 자리가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각기 맡은 책임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할 때, 그때의 가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처럼 우리가 화목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하게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평탄의 열매들이 있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책임을 다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처럼, 우리의 힘쓰는 것처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부모의 반대 속에서도 뭐만 없어도 뭐만 있으면,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뭐 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뭐를 느끼겠다? 내가 평안을 느끼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행복하고 참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면 내 속에서 나는 나 역할을, 이 사람은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가 키우면서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잘 하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아내의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노력한 것에 좋은 결과들을 거두도록 같이 힘쓰고 애쓰고 안 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겠다 했지만은 막상 살아보니까 그 노력과 열심히 알아진다 안 알아진다? 상대가 모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를 몰아세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과 힘쓰는 그것으로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이 행복이 우리의 노력과 힘씀으로만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마음대로 안 된다. 가져도 안 되더라. 재정적 안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냐 하면 우리 가정에 구원의 가정이 이루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가정 구성원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고 너희가 일꾼으로 싹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뚫어진 전대 넣음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학개 1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수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무엇인가 많이 먹지만 뭐가 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허해요. 마셔도 허전합니다. 내 삶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알 수가 없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 삶에는 여유가 있고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울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넣고 모았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끄집어내 보니까 흩어져 버리고 하나도 없네.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서 넣고 쌓고 모았는데 살다 보니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뚫어진 전대처럼 없어요. 이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우리 가정 공동체, 그 개인 하나가 행복하고 그 전체가 하나하나가 행복한 것이 모여질 때 뭐가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애썼는데, 내 자녀가 애썼는데, 제가 살만한데 제가 왜 우울증이 걸린 거야?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회사에서 저와 같이 된 거야? 제가 왜 저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임해져야 되는 겁니까? 힘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위에 뭐 할 때? 부어질 때 비로소 그의 삶의 형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했는데 거둘 것이 없고 먹고 마시고 내가 행복을 위해서 먹고 마셨는데 그것으로 내 심령에 차지가 나. 살만되었는데 가족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 살만해졌는데 내 남편 내 아내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가 생각지 않은 사고를 쳐버리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열심히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들을 다 잃게 되고 잘못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 나를 비롯해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그와 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먹고 마심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쌓고자 할 때 쌓아지는 이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구원 백성일 때,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실 때,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축복이 그 가정에 온전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정에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화목과 행복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요?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이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행복한 삶과 복된 삶을 위해서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나는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믿기로 뭐 했다고요?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고자 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구원을 이룰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백성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 간정집에 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그 집에 자녀들과 자신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뭐 전도하는데도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늘 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집을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데 바로 신발 벗어놓은 곳에 남편 신발이 떡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뭘 주냐? 그 신발이라도 가지고 가서 예배하러 가자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갈 때 남편 구두 신발을 들고 새벽 기도 하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줄 때 그 집사님은 생각한 거죠. 그래, 니는 자라, 네 신발이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신발을 들고 이렇게 옆에다 두고 예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처량하고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기도가 길어져 버렸네. 그냥 주회전에서 깊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남편 출근 시간도 놓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아차 싶어서 이제 그 구두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향해서 왔는데 남편이 뭐 아내가 새벽 기도 갔다고 갔는데 오지는 안 하고 뭐 할 수 없이 그날은 출근해야 되겠다 해서 현관을 나서서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을 막 열고 신발을 찾고 있는데 아내가 뭐 하는 거, 신발을 들고 왔어. 그래, 남편이 아니 뭐 새벽에 구두 닦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신발을 들고 그렇게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저녁에 오니까 자초지종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초지종의 설명을 들은 이 남편이 그 질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이루었다는 이 간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열심과 그 기도를 응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열심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녀들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가졌으나 그들의 마음이 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고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여집사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남편, 자녀, 아내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사명 공동체로 이해하고 사명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요? 가족이, 우리 집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가정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의 그 궁극의 목적과 목표는 뭐겠어요? 영원 구령이거든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주께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비전 삼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뭐요? 애쓰고 힘쓰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뭐하고요? 채워주고 그것을 위해서 깨닫게 하고 양육하는 이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부부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돕는다는 거요? 연약을 돕지만, 부족을 돕지만 그 연약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험담이 되어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 부족은 도리어 내가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때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뭐 하는 겁니까?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채워서 궁극으로 무엇을 하나님은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에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서로 힘쓰고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그렇게 깨우치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사명 공동체가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뭘 허락하시겠어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웠는데 그 망을 왜 씌우냐? 타작마당에서 이런 어떤 곡식을 밟아서 껍질을 벗기는 일을 이 소가 하는데 이 소가 일을 하다 보면 배고프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까 싶어갖고 그래서 뭘 씌운 거예요?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했는데 이걸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일하는 소에다 그 망 씌우지 마라, 배고플 때 먹게 하라, 이런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주의 사역을 하는 자에게 뭐요? 먹고 마시는 것들을 내어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입에 망을 씌운다, 안 씌운다? 안 씌운다는 거죠. 그렇게 명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투어를 했거든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미국 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교회들을 투어했어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던 파사데나 장로교회부터 그리고 그 세들백 교회, 크리스탈 처치, 그 다음에 은혜 한인교회 이런 등등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둘러가면서 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계속했어요. 자료 수집을 했는데요. 그런 교회들을 수집하면서 제가 느끼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선교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부흥하는 교회에 있는 특징이 또 있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그 교회 가운데는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하는 일들이 이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요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하고 이처럼 가정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과 열심으로 여러분 신앙하고자 할 때, 목적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 가운데 뭘 부르더라는 거예요? 구원 백성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선교에 애쓰고 힘쓰는 교회들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들을 그 교회에 보내어서 양육하게 하고 그들도 제자 삼는 일을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다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은 형통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처럼 어떤 자에게,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비전 삼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요? 증인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증인을 그냥 네 혼자 나가서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과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쌓고 해야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 많이 먹어도 많이 입어도 하께서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령에까지 행복을 누리게 합니까?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무조건 행복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이 가졌더니 뭐가 생깁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부부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채워주었더니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이 되고, 그런 일들로 변질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때,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공동체 되어질 때,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꿈을 찾아주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요,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또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할 때 어떤 자와 결혼하라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찾아라 그러거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 참 힘들어, 청년들이. 왜? 여러분, 참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남자 청년이 많습니까? 여자 청년이 많습니까? 여자 청년이 많아. 남자 청년을 하나 두고 여자 청년 서희가 싸워야 돼. 그러다 보니 고를 데가 없어. 어디서 골라야 돼요? 안 믿는 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하고 결혼해 신앙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놈의 사명이 같이 공유가 안 되네. 신앙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남편은 신앙하는 아내는 이 사람의 삶의 행복이,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이 그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그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수고가 힘들지 않도록 육신의 간건이, 영의 충만이, 영의 흡족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없으니 구원도 안 이루어졌는데 사명 공동체가 되면 안 되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을 위해서 같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렇게 신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리고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아는데 그거 뭐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되지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20년 걸려도 안 되는 가정도 많아. 죽을 각오래, 죽을 각오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저도 보지만은 저도 요즘 계속 우리 딸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꼭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성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안 그런 가정들 진짜 해먹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신앙 안에 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 참 복된 가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어떤 또 가정을 보면 뭐 남편은 A 교회가 있고 아내는 B 교회가 있고 자녀는 C 교회가 있고 작은 놈은 D 교회가 있고 뭐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흩어질 수밖에 없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기가 어려워요. 같은 기도의 제목도 나누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기도가 같이 되고 같이 힘쓰고 같이 애쓰고 그리고 같이 동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너지적인 축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 손을 흔들어야 돼. 근데 교회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비전을 받은 주의 종들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들도 있고 또 이 시대에는 얼마나 이상한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수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단 안에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예요? 통합적 교단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통합적 교단에서 우리는 하매노회라고 하는 노회 안에 소속된 교회이고 하매노회는 이북노회와 이남노회를 함께 묶어서 함께 통합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100년이 이미 넘은 그런 하매노회 안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신앙하지만은 될 수만 있다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같은 비전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일이자 그런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런 가정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있던 그 여집사님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지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했지만은 늘 했는데 안 되는데 미루지 마시고 강력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줄 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신앙하도록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사명 공동체를 이루도록 한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도전과 그런 도전 안에 열매 맺어주시는 은혜가 이 성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관해서 함께 이 단에서 간증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울며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진심을 담아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선언했더니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고 사명 공동체로 함께 같은 꿈 같은 비전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고 더하며 내어드리는 이런 열정과 열심 안에서 행복한 가문 가정을 이루는 일에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이 성소 안에 이 재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사명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으로 복된 가정, 이 땅을 살아가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은 상을 쌓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